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제 구약의 성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인용도 있고 그 내용을 조금 이렇게 빌려서 내용을 틀리게 인용한 내용도 있죠. 오늘 이 내용은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든 것을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징계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징계를 받는 것이 좋지가 않죠. 징계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성경도 징계를 받는 것은 슬픈 일이다. 슬픈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무서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좋은 하나님 아버지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오래 참아 주시고 저를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계속 좋으신 하나님이냐는 거죠. 나에게. 내가 잘못 행할 때도 잘못 행하는 그것을 계속 그냥 두겠냐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에게는 늘 하나님은 저를 오래 기다려 주셨고 저가 고쳐지기를 기다리셨고 제가 잘못했을 때마다 바로 나를 징계하지 않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좀 여러분들이 달콤해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징계의 대상이 누구라고 여기서 성경을 말했냐면요. 한번 봐봐요. 5절 후반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누구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안 되잖아요. 잘못하면 뭐가 그 자식의 그 잘못을 가르치고 징계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만일 징계하지 않는다면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내가 뭐가 잘못하고 그러는데도 그냥 부모가 나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은 그것은 어쩌면 그 부모가 부모의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한 거다. 사생자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왜 징계하냐?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왜 우리를 징계한다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유익? 어떤 유익일까요?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곧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 죄에 대한 징계다 이 말입니다. 뭐 다른 것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징계를 내린다 이 말. 이 세상도 대한민국도 살아가게 이 대한민국이 더 번영해 가기 위해서는 죄를 지면 징계해야만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되지 않고 잘 사는 번영한 국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는 평등해 하고 대통령도 잘못하면 감옥에 가고. 예? 제가 젊은 날에는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을 사형시켰으면 좋겠는데 사형을 안 시키는 거예요. 난 젊은 날에 내가 가졌던 감정입니다. 국가를 사유화하고 국가를 개인이 국가의 권력을 찬탈한 자를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그들을 살려둔다? 그가 아무리 대통령이었다고 해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그를 살려둡니까? 죽여야죠. 사형시켰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 젊은 날의 분노는 그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런 죽일 놈을 살려두냐? 예? 그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 사면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예? 법 위에 군림했던 아주 나쁜 대통령이었거든요. 응? 그때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나쁜 짓 하면 엄벌을 처하는 것을 봤다면 국민들은 법을 존중하고 법을 두려워하게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좀 잘못해도 좀 있으면 또 사면해 줄 건데 뭐. 사면해 줄 건데 뭐.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도 좀 있으면 뭐 재판받고 사면받고 빨리 돌아가야지 뭐. 예, 이제 저도 나이를 먹고 나니까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도 빨리 그 재판 끝나고 사면해서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젊은 날의 분노가 저도 이제는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법을 엄정히 다루어서 국가를 국가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 거룩성을 위해서 기다려도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나쁜 짓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 말입니다. 징계한다. 그냥 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그냥 둬서 지옥 가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도 거룩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다르게 살아야 되니까.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면 그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의로운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나면 딱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이상 전도사가 초등학교 때 가만히 보니까 막 그냥 구멍가게를 들락날락 해요. 그러면 제가 무슨 다른 수입이 없는데 구멍가게를 자꾸 들락날락 하면 뭔 수입이에요? 예? 불법적인 그 소득을 취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도 돈이 필요하면 다녀가세요. 제가 서랍을 이렇게 열면은 서재 서랍을 열면 거기에 딱 돈이 있어요. 항상 나는 거기다 돈을 놔둬요. 어떤 바쁘시면 들렸다 가세요. 예. 예. 그것을 이제 꺼내가는 거죠. 꺼내가서 뭐 큰 도둑은 아니래도 그래도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 소도둑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렀죠. 이상 너 이리 와봐. 너 요즘에 뭐 이렇게 계속 사먹고 왔다 갔다 한다 하니까 아니라 우리가 뭐 친구가 줬다 그리고 뭐 이제 그러잖아요. 보통 딱 수법이 뻔하잖아. 니들도 다 전과자 아니야. 예. 그래갖고 이리 와. 친구가 줬어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막 이실직고를 바로 하는 거야. 막 그냥 막. 예. 그래서 이제 때려줬죠.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 아빠, 이제 내가 아빠 돈 안 가져가죠? 내가 돈 안 가져가지요? 맞죠? 그래, 안 가지고. 예. 예. 언제 이후로? 징계를 받고 난 이후로. 징계를 받고 나니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힌 거야. 의롭게 살기 시작하는 거야. 의롭게 사니까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야. 아버지 돈 훔쳐 갖고 가갖고 만 원 훔쳐 갖고 그거 쓰면서 내 입은 달콤했지만 내 마음은 얼마나 불안했어요? 근데 그 돈을 훔쳐가지 않으니까 입은 안 달콤해도 마음은 평화야. 아, 나도 이제는 깨끗하게 양심껏 사는구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구나. 뭐 지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응? 유익을 위해서 그냥 놔두면 지옥 가고 그냥 놔두면은 점점 나쁜 짓을 하니까 징계한다 이 말. 여러분, 교회 다니면 죄 안 질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서 죄 안 짓고 삽니까? 전 처음에는 순진했어요. 난 신학교 처음에 갔을 때 나는 신학생들은 굉장히 괜찮은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나는 엉터리로 살다가 신학교를 간 사람이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굉장히 은혜들을 많이 받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좀 더 받고 신학교로 왔어야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근데 이제 첫 번 중간고사를 1학년 1학기 첫 번 중간고사를 딱 치르는데 은혜 받은 것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와, 은혜를 받으니까 막 멀리 보이잖아. 그런 것들을 막 보기 시작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시험을 보면서 신학생들이 막 컨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뒤에 앉아 있다가 뭐야 저거? 나는 신학생은 컨닝한다는 걸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내가 순진한 거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영향을 미칠 때가 됐을 때, 학생회장도 되고 뭐 과대표가 됐을 때, 제가 커닝 못하는 운동을 펼쳤어요. 커닝하면 하지 말자. 그 다음에 학교 수업 오지도 않았는데 대리 출석. 그냥 뭐 학교 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누가 다 대리로 막 이름 불러 대답해 주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안 온 건 안 온 거지. 응? 거짓으로 학점을 따고 그렇게 해갖고 세상에 나가갖고 성공되는 듯 하지만 안 돼요. 응? 정당하지 않게 한 것은 결과가 좋게 나오지가 않아요. 응?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그래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뭐 살려고 노력할 줄 알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큰 상처를 입었어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교인과 교인이 바람이 난 거예요. 예? 생각해봐요. 같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끼리 바람이 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보여줬는데 그때는 설마 무슨 교인들끼리 교회 안에서 바람을 피울까? 난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설마 아무리 그래도 그치? 설마 아무리 그래도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혹시 처녀 총각이 좋아갖고 좋아한다면 이해는 하지만 그치? 응? 충격을 받았어. 이게 아니네. 교인들끼리도 이게 뭐가 이런 문제가 있네. 상처를 입었어요, 목회에. 굉장히 마음에 혼란이 왔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이렇게 뭐가 들려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 들려오는 것들. 우리 교인이 다른 교회 교인 집 앞에 맨날 가 있다는 거야. 교회도 잘 들여, 그분. 그런데 남의 집,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하고 바람 또 피우고 있는 거야.
이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워낙 오래 지난 일이니까 이제 당사자도 없고, 예? 또 앉아갖고 그럼 없는 당사자가 누구냐 계산하고 그러지 마세요. 복잡하게. 예? 복잡하게 그러지 마요. 또 오늘 가갖고 집에 가갖고 또 목사님이 얘기한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막 이거 또 카톡으로 막 그러지 마요. 예. 아, 야, 이게 아니구나. 참 예수 믿고 은혜 받아 구원은 받았지만 그냥 놔두면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추하게 사는구나. 그런 상처를 입었어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징계, 하나님이 근데 계속 그럴 때 징계를 하시죠. 가면 놔도 계속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계속 나쁜 짓을 하도록 내둘 수는 없잖아요. 징계를 해요. 그러면 내가 징계를 받기 전에 누군가가 잘못을 해갖고 징계를 받는 것을 보고 빨리 깨닫는 게 지혜야.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징계를 받는 걸 보고 깨닫는 것이, 깨달아서 내가 그렇게 안 살면 돼. 안 살면.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내에게 징계가 꼭 와야만 돼. 내가 징계해야만 그제서 손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옵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야. 뭐가 이미 뭐가 깨지고 뭐가 이미 상처를 입고 뭐가 회복하기 어려워졌을 때 손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덜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응? 아예 무슨 이제 회복할 수 없게끔 돼갖고 그때 손드는 사람,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죠. 또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에요. 세습이에요. 세습을 할 때인데 최고의 종교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의 두 아들이 범죄를 합니다. 성전에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빼돌립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빼돌렸다 이 말입니다. 또 그리고 회막에 와서 봉사를 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합니다. 자기 어떤 대제사장의 아들로의 지위를 이용을 해서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죠.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보고 뭐라 합니다. 사람한테 범죄해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이렇게 범죄하냐.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도 말 안 들어요. 그럼 그 부모가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더 엄하게 그 아들을 징계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보고 너는 나보다 너 자식을 더 소중히 여겼어. 너는 나보다 자식을 더 존중하게 생각했어. 넌 나를 멸시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내는 거예요.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동시에 죽습니다. 법궤를 빼앗깁니다. 두 아들이 죽었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던 나이 많은 그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죽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 그걸 책망하고 그러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더 적극적으로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더 엄하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성도가 그렇게 살면 그러지 않도록 목회자가 내가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옆에서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거 놔두고 내버려두고 방치하면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불행이 인생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하를 죽이고 부하의 아내를 뺏었고 그래서 자식을 낳다 그 자식이 죽죠. 자식이 죽을 때 다윗이 거기서 깨닫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살겠다고 나를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한 번 기회를 달라고
그는 징계 앞에서 돌아섰고 회개했던 겁니다. 물론 우리는 징계를 받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도 다윗이 된 것은 그 징계 앞에서 그 회개하고 돌아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그는 사울 같은 사람이 됐을 겁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구역이 있잖아요. 구역들이 있잖아요. 구역 예배 드리고 하는데 구역장과 구역 식구들이 전체가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단체로 1박 2일 놀러 갔습니다. 성도가 주일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지만 어떻게 구역 식구들가 전부 다 모여갖고 단체로 부부끼리 놀러를 갔어요. 놀러. 주일을 지키지 않고 놀러 갈 지경이 돼서 가서 그들은 갔다가 야 우리 컬컬한데 노래방에 가서 노래나 한 곡 할까?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노래방에 가서 한다. 뭐 그 안에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부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내가 무슨 능력이 있었는지 쳤는데 남편이 나가서 뻗었는데 머리를 다치고 깨어나지 못하고 지금 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뭐 더 이상 회복은 안 되고 생명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를 부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예전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듯이 자기가 주의를 지키지 않고 어디를 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데 어떻게 구역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가갖고 그런 짓을 하고 주의를 어기고 그래서 노래방에 갔다가 찬송을 드려야 될 그들이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다가 싸우고 넘어지고 머리를 다쳐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내 마음에 이런 설교를 하게 된 것은 그래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가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러지 말라고. 응? 우리 노예 목사님은 교회 짓다가 혈기가 나갔고 뭐 교회 무슨 안수 집사들이 뭐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혈기가 나갔고 막 성질을 부렸다가 지금 15년 넘게 그날 이후로 혈압약 먹고 있더라고. 그냥 뭐 몸도 살도 안 찌고 건강한데 왜 이렇게 혈압약 먹냐니까 제가 혈기를 부렸다가 그냥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교인이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 교인이 있는데 부부가 싸웠대. 싸우다 보니까 막말을 한 거죠. 아내가 혈기를 부리고. 그런데 그 길로 이 아내가 그냥 뭐랄까요 기력이 뚝 떨어지면서 힘을 쓸수록 못한대. 그래갖고 지금 서울 아산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병명이 없대. 병명은 없는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남편한테 너무 힘을 쓴 것 같아요. 그냥 혈기를 부리면서. 여러분 모세가 혈기 부리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우리가 성도로서 가면 안 될 곳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신자의 자세입니다. 가고 싶어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하고 싶어도. 보면 안 되는 것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걸 먹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우리 몸은 내 몸이 아니고 주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살려낸 몸이지 내 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은 성령의 전이라 그랬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더럽히지 말으라 그랬던 겁니다. 더럽히지 말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술 먹고 그러지 말고 담배도 피우지 말고 마약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 몸을 더럽히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 몸을 나쁘게 만들지 말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술 많이 먹는 사람은 인생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술을 먹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술을 먹으면 몸에 병이 찾아오고요. 술을 먹으면 가난해집니다. 그럼 실패하는 거죠. 실수하고 병이 오고 가난해지면 인생에 실패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대통령이 떨어지고 나서 그 네팔에 그 등산을 갔죠. 예? 네팔에 등산을 갔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구상을 하러 갔는데 등산을 하다가 그 네팔에 너무나 깨끗한 하늘을 보면서 자기가 담배를 피워서 그 담배 연기를 이렇게 뿜는 것이 그 자연 앞에 너무나 죄스러워서 그날부로 담배를 끊었다. 그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담배 피웠다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예. 고등학교 3학년 때 피우던 담배를 대자연의 그 깨끗한 하늘을 보면서 거기에다 연기를 뿜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랬다. 그분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죄스러워서 그랬다. 죄스러워서. 대자연 앞에 죄스러움을 느낀다면 오늘 우리 신자는 뭐예요? 나를 살려서 구원해 주신 주님, 주님이 죽고 나를 살려줬잖아요. 그러면 나를 살려준 분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이 나가 어떻게 살아주기를 원하는가? 그게 있잖아요. 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던 우리의 선조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은 이 나라를 잘 지켜주고 이 나라를 잘 보존해달라고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 우리들의 후손은 그들의 피값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잘 지켜주고 보존해야 하듯이 날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나를 살려줬으면 그 몸을 가지고 이제는 이 몸을 거룩하게 써야 되고 이 몸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 몸을 내가 병들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고 단지 뭐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하고 뭐 이런 것만이 문제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음식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해갖고 몸에 병을 갖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스러운 일이다 이 말. 하나님이 내게 준 몸을 내가 건강하게 잘 유지해서 조금이라도 더 주님이 내 몸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이 몸을 그냥 뭐 함부로 해갖고 주님이 쓸 수 없는 몸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을 잘 쓰고 잘 관리하고 그래서 이 몸을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내가 그런 거 하는 것도 있으면 버려야 합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계속 그러면은 징계받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범죄는 성경에서 보면 큰 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죄다. 큰 죄를 짓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 시대가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주의 것을 쓰고 있습니다.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이 구별한 시간을 우리는 주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대충 불이하게 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대충 뭐 이렇게 사니까 우리도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하여 민감해지지 않았습니다.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너만 그렇게 별나게 살 거 보이냐. 우리 어머니가 우리 누나에게 늘 했던 말입니다. 왜 너는 그렇게 별나게 믿냐? 왜 너만 그렇게 별나게 믿냐? 우리 어머니 교회는 안 다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충 사는 거 봤거든요. 근데 우리 누나는 별나게 믿으니까 왜 너는 그렇게 별나게 믿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저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때 우리 돌아서야 돼요. 어제 우리 노회 장로고시가 있었습니다. 장로고시를 보는데 고시를 면접을 하시는 목사님 6분들이 동일하게 묻는 것이 있었습니다. 새벽기도 다니십니까? 그래도 장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새벽기도 안 다녀서 장로하겠습니까? 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 질문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들이 새벽기도 안 하는데 내가 무슨 그런 질문을 합니까?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후회하는 장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장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도 내 위치가 있고 내 신앙의 격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내 믿음의 위치가 있고 내 삶의 태도가 있는 겁니다. 나 정도면 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내 정도면 교회에서 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방관자 같이 뭐 그냥 예배나 한번 드리고 가는 그런 신자, 그것도 신자긴 하죠. 그래도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라면은 어린아이니까 그냥 기다려주는 겁니다. 어린아이니까. 근데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성했는데도 계속 유치한 행동을 하고 어린아이 같은 짓을 계속하면 부모가 그 어린아이 짓을 하는 그를 그냥 두질 수는 없잖아요.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계속 저러면 안 되는데, 내 마음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굳이 징계를 받아서 회개하고 돌아서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징계받기 전에 돌아서자. 징계받기 전에 돌아서자. 교회를 훼손하고 교회의 거룩을 해치고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마시고, 성도를 성도답게 살지 못해서 나가갖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또 내가 잘못해서 성도를 실족시키게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말고, 우리가 너무나 잘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셔서, 주의 영이 와 계셔서 이 일이 지금 잘하는 것인지,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합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늘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사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늘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오늘 너의 유익을 위하여, 너가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징계한다고 했는데, 징계받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 속으로 들어오고, 징계받기 전에 하나님의 계명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